조금 길긴 한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니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과 오늘 그리고 이번 수요일까지 세 번에 걸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믿음이 메시지, 결국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것과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이 강하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 믿음 생활 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라 잘 생각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교회에 오셨다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 믿음이 생기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조금 별개의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오랜 시간 다녔어도 별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앞에서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솔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데요. 사실 믿어지지 않는 것 자체를 억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에 대한 몇 가지 방법론적인 것을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얘기한 적이 몇 번 있지만 저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교회에서 나고 자랐다고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중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믿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때가 벌써 이제 교회를 다닌 지 한 10년 이상 됐을 때지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10대 때요. 아마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해주는 하나님과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애매하다라고 표현하냐면 나중에 20대가 되고 보니까 그 믿음이 10대 때는 또 10대 때와는 또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믿었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해 직접 경험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했을 때 10대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저 듣고 그냥 이것이 믿는 것인가 그랬었던 것 같고, 또 이제 가끔 수련회를 가면 이제 다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번에 저희 청소년부도 수련회를 갔는데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나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나름 뜨거운 것도 있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내가 믿나 보다.' 생각을 했지만 20대가 지나고 더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그때 그 믿음이 굉장히 얄팍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믿기는 믿었지만 그 믿음이 말씀과도 연결되지 않았고 내 삶의 어떤 경험으로 뿌리내리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대가 되면서 좀 달라졌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도 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혹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신 적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음성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경험했던 가장 많은 기억은 위로의 경험이었습니다. 사람이 힘들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다른 요구하는 것들, 요청하는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절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 위로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당연히 10대 때 신앙과 20대 때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사건, 이 앞에 이제 5장 앞에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베데스다 사건 이후에 이 일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요, 보통 한 장 한 장을 통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은 한 장 안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나눠봐도 괜찮은데 요한복음은 좀 통째로 봐야 되고, 사실은 이제 오늘은 이제 읽은 본문에서도 제일 뒷부분에 있는 부분보다 이제 앞부분에 조금 더 앞부분과 중간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실은 이 한 장이 쭉 연결되고 어떻게 보면 그 한 장 가운데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메시지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장 앞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루살렘 베데스다라는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은요 분명히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38년 동안 드러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환자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환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집안이 박살납니다. 돈도 돈이고 이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은 그 병자로서의 세월을 감내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오랜 시간 동안 병자로서 아팠던 것도 아팠던 것이지만 그보다 더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어쩌면 그가 혼자였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 긴 시간 동안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누워서 누군가 도와주기만을 38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대답해야죠. 네 예수님, 낫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실 것인가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실 텐데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 사람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음을 토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군가 도와주는데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면 다른 사람이 거기 넣어줘서 그 사람이 나음을 얻는데,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천사가 온 것을 보았을 때 그래 나름 어떻게 해보려고 혼자 열심히 기어가보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금세 물에 넣어줍니다. 그래서요 38년이나 제가 기다렸는데요 한 번도 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음을 얻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한이 맺힌 겁니다. 예수님께서 낫기 원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몸도 몸이지만 그 마음이 계속해서 얼마나 뒤틀렸겠습니까? 쟤는 뭔데? 쟤 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누가 도와줘서 금방 낫네. 나는 뭐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왜 나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어? 어쩌면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저주하며 버텼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뒤틀려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별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해 놓고 그 일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어 마땅한데 별로 감사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거든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서 안식일인데 너 왜 자리 들고 걸어가?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데 누가 나한테 들고 가라고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된 이후에 그것을 고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낫게 고쳐주셨는데 또 심지어 이 사람이 38년 동안 기다렸던 그 도움의 손길을 처음 내민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아니 당신은 왜 안식일에 일하고 또 안식일에 저 사람 보고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일을 시키느냐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지금 생명이 살아난 것 38년이나 고통받던 한 작은 생명, 귀중한 생명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당신 안식일 어겼잖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납니다. 아니 네가 뭔데 하나님이 일하니까 너도 일한다고 하는 거냐? 네가 하나님이냐?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보이시고 보이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 생명을 살리는 사역도 맡기고 심지어 나중에는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심판하는 권세, 살리는 권세, 이 권세를 받은 자는 곧 신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시작하고 이 이야기를 먼저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별로 거부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 살아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릴 적에 이랬는데 어릴 적에 저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기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신이라고 합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겉보기에 우리와 똑같이 살아 숨쉬고 먹고 자고 싸는 인간, 겉보기에 우리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 30대 남성, 그것도 결혼도 하지 않은 이 남자가 자기를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한다면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믿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31절을 보면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거는요, 당시 유대 율법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어떤 증언이 힘을 얻으려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거하면 그건 힘이 없습니다. 자신이 아닌 사람, 두세 사람이 와서 증언할 때 그 증거가 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근거로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둘셋이 나를 위해 증언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증언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대체 그 증언들이 무엇이기에 이 증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될까요? 첫 번째 증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사람 수준에서 이해되어지는 분도 아니고 사람이 보증할 수 있는 사이즈의 분도 아닙니다. 제가 만약 누군가를 이제 보증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제가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증언보다 더 훌륭하고 완벽한 증언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증언하기에는 감당이 너무 큰 분이라서, 사람의 이 한계에 있는 증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서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지만 다른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만큼 잘 먹히는 증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수준에서는 사실 사람의 증언이 사실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지만, 사람 수준에서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이 증언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때마침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이라면 껌뻑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어린 양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쉽게 자신을 믿게 하려고, 보다 쉽게 구원을 얻게 하고자 세례 요한의 증언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아라, 너희가 선지자라고 믿는 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언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그의 증언을 통해 나를 믿어라. 물론 나는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지만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36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무엇이 예수님을 증언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 그 사역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살리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귀신으로부터 고통받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과거로부터 억눌려 살고 있는 한 사마리아 여자를 해방시키시고, 오랜 세월 종교적 차별 속에서 고통받던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38년의 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되심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의 내용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의 능력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이가 더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처음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명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성경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3번은 우리나라에서도 3세번이라 그러죠. 이 유대인들에게도 완전 수입니다. 3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이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자가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음성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음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들을 아셨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영광을 받으실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분명히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늘로부터 직접 들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합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요, 결국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구약이요, 오래된 약속이고요. 신약이 새로운 약속인데요. 이 오래된 약속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단순히 율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오래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예수님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뱀에게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싸울 것이고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원시복음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을 거쳐 계속 반복하여 약속된 약속, 나중에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로 인해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 모든 유대인들과 온 세상이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님입니다. 신약은 또 어떻습니까? 신약은 대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시작하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증언하고, 또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대해 증언합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결국 예수님이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 자체가 결국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완전히 인간이셨던 예수님, 연약하신 인간 예수를 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이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는 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어쩌면 다른 사람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아니, 저기 갈릴리에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대. 세례 요한만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더 뛰어난 선지자가 나타났대. 그러니까 이제 또 좀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에이,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그 총구석에 무슨 선지자야.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이 한두 번 들을 때 누군가는 믿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 증언만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 당시 슈퍼스타였던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저 세례 요한이 보증했어. 세례 요한이 말했어. 나는 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분 앞에 잽도 안 돼. 그분이 진짜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혹하게 됩니다. 아, 그래? 세례 요한이 그랬다고? 한번 가서 볼까? 그래서 사람의 증언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왔더니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나온 자들에게 와서 보라 말씀하실 때 와서 같이 먹고 자면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는 것 같은데? 그 능력을 봐도 그 전에 아무도 보지 못하였던 그런 능력이야. 또 그 내용을 봐도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한 번씩 하늘에 소리도 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막 상상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큰 감격에 젖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었을 것입니다. 내가 들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어.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때 그 믿음을 온전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들의 믿음을 완전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네.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네.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대로 되었네. 아, 진짜구나. 거기까지 연결되면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살짝 언급했지만 믿음은 메시지를 믿는 것, 특별히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이 안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데 그게 다 모든 글자가 다 믿어집니까?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아, 이건 뭐 오래된 책인데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도 너 성경 그대로 믿어? 바보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아, 이걸 믿어도 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갔다고? 에이, 뻥이네. 뻥이 심하시네. 아니, 물고기 그 몇 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고? 과거에는 과장이 좀 심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믿어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말씀은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던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할 때 권위 있는 누군가,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의 증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증언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의 증언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온전히 전하여지겠지만 사람 개인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성령님의 능력이 있을 때 그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증언이 전하여지면 그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증언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례 요한의 증언이 완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때때로 권위자의 증언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믿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마치 입소문처럼요. 마치 어떤 전문가의 말은 잘 와닿지 않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저 집 맛있대, 저 영화 재밌대 하는 것은 좀 더 거부감 없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같은 사람의 증언이 우리로 하여금 쉽게 믿음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곧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없죠. 예수님 이미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체이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이 곧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교회의 사역이 곧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을 무엇을 보고 믿게 됩니까? 교회를 보고, 교회의 사역을 보고,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일들을 보고, 교회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은혜를 누렸지만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자체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싶죠. 근데 못 들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제 응답하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말씀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경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게 예수님을 증언한 증거이며 믿음의 핵심, 믿음의 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 특히 권위자에게 들은 이야기도 말씀과 연결되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럼 믿음이 되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보며 교회 이번에 우리 사역을 보며 많은 이들이 기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마을 음악회를 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저 모습들은 참 좋다, 참 그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런 말씀들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 사역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과 연결되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볼 때, 그 사역을 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말씀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간다는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 말씀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말씀이 빠진 믿음은요, 철근이 빠진 아파트와 같습니다. 무너집니다. 이게 뼈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이 뼈대만으로 사실 우리가 믿음을 세우는 게 어렵잖아요. 말씀만 보고 안 믿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증언, 특히 권위자의 증언, 교회의 사역,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단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나가며 내뱉은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과 말씀이 연결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하루아침에 안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찬찬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찬찬히 또 우리가 말씀을 속에서 그 경험과 말씀을 결합하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듣는 간접적인 경험도 사실 괜찮습니다. 교회와 교회 사역을 통해 보게 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이 자라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믿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 말씀 한번 보고 다 믿어지면 이상한 경우입니다. 보통은 잘 안 믿어져요. 그러나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믿음, 그 믿음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을 소망할 때에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 스스로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